자, 오늘 지속의 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비전과 십자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모든 것에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연초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작심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이 혹시 사그러들지는 않는지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적천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방울의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이 바위도 뚫는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적천석만 기억을 하셔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 중에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을 한번 세 부류로 나눴대요. 한 부류는 세계적인 수준의 솔로 주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저 조금 탁월한 그러한 정도의 주자들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음악교사 정도 수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 딱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게 표시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는지를 한번 역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나이가 보통 5세 전후라 그러네요. 그래서 5세 전후는 연습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한대요. 근데 한 8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 연습량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친구, 그리고 비전이 있는 친구는 이 연습량을 점점 늘리고, 그리고 꿈이 사그러든 친구는 이 연습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지금 이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정도 되면 벌써 이게 실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벌써 이제 뭐 국제대회나 콩쿨대회에 나가갖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여전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음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룹, 세계적인 수준의 그룹은 20살까지 평균 1만 시간의 연습량이 있었대요. 그리고 좀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 8,000시간,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뭐 음악교사나 공립학교의 음악교사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한 4,000시간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은 연습량과 비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 처음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지속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세상 말로 성공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0.1%래요. 나머지 99.9%는 지속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만 하면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나눴던 수적 천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방울의 한 방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자아상을 이렇게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자아상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 두 번째 부류는 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그럭저럭 해야지.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와서 물어봤어.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야, 이가 집을 나갔대요. 자기 감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당근이라 그러니까 당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갖자. 그래서 집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게 경상도 할머니예요. 할머니한테 가갖고 물어봅니다. 할머니, 저 당근 맞아요?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디 할머니라고요? 경상도 할머니. 오이야. 그랬더니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서 또 두 번째, 이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재밌는 예와 같아요. 늘 욕을 많이 하는 어미 호랑이가 있었대요. 그때 새끼가 있었겠죠. 이 새끼 호랑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 호랑이는 보니까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아주 짐승도 잘 잡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보니까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미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 달리기도 잘 못하고 토끼도 잘 못 잡고 사냥도 못 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어미 호랑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 맞지.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강아지도 못 잡잖아. 난 저 강아지만도 못 하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이 어미 호랑이가 뭐를 잘한다고요? 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욕을 합니다. 이 도구 베이비야.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호랑이가 도구 베이비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 정체성에서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는 보람 안 하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을까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여러분, 저들은 저렇게 살아요. 저거보다 더 정말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닌 거의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거 지금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남미의 아마존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볼리비아 대통령을 하신 에보 몰라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볼리비아가 창설이 된 다음에 최장기 대통령, 무려 14년 동안을 대통령인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거기 출신이에요. 원주민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저 마을에서 그냥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기에서 뛰쳐나와서 우연한 기회에 교육을 받고 그 훈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죠. 이 가상칠언 중에 5번째와 6번째의 내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얘기죠. 우리 가상칠언 한번 쭉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죠. 네 번째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버림이 있습니까? 친구로부터 알게 모르게 거부 반응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 버림이 있어요. 주님은 이 버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다섯 번째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들.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포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마지막에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리셋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면 리셋의 능력. 리셋이 뭡니까?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죠. 원상태로 복귀되는. 컴퓨터를 리셋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옛날에 있던 묵은 파일들이 싹 이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늘 잘 되고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구조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어제 우리가 같이 어떤 책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한 거의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암흑의 세계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느냐?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면 이것은 쉽게 해결이 돼요. 이 땅에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와요. 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주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김한솔 청년,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불가능한 환경, 자기의 최고의 핸디캡, 이걸 가지고 장점으로 환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날 봐라.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앞이 안 보이지만 나는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아간다. 이 친구는 얼굴이 보면 천사 같아요. 얼마나 이쁘게 웃는지요.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게 웃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살짝 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핸디캡과 고통들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한 줄이 내려왔어요. 밑에서 보면 저 줄은요,
아주 굵은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붙들면 살 것 같아요. 이 줄은 뭐냐 하면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왔어요. 저거 곧 끊어질 것 같다. 저거 붙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려주세요. 이제 이 줄이 왔어요. 여러분, 이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이 줄을 붙들면 삽니다. 그러나 이 줄은 위험합니다. 곧 끊어집니다. 이 줄은 영생의 줄이요, 이 줄은 생명의 줄이고, 이 줄을 붙들면 영원한 복, 또 이 땅에 복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먹이를 끄떡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줄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줄을 붙들려면 이 줄을 놔야 돼요. 이 줄을 놔야 이 줄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머리는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줄이야말로 영생의 줄이 맞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여전히 저 줄을 붙들고 놓지는 않고 영생의 줄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마귀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죠. 우리는 돌이켜 영생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